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완악함을 헤아리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에 대해서 옳은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시험하려는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문제를 예수님을 이 시험하기 위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 문제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면 가정을 깨는 자라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들을 한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일대일로 어떤 사람의 배우자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짝지어서 함께 결혼해서 사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런 것을 대해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고 또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혼해서 그 가정을 깨고요. 그 배우자에게 악행을 일삼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 원래의 제도,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요,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너무나 완악해진 겁니다. 너무나 악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자체를 완전히 막으시면 이혼을 불가하게 만드시면 이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가정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배우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 그림엔 이렇게 이제 이 두 대비되어지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혼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의 얼굴인데 그 위에 단서가 붙었어요.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그 얼굴을 그려놓은 거죠. 어떤 아이들이 더 얼굴이 비참했을까요? 후자인 거죠. 차라리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얼굴은 웃음이 있는데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 그 사람들이 범죄 이후에 완악해졌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혼하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 심지어 그 심령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어 집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악과 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제도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제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그런 제도를 허용하셨다는 건 이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적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믿는 가정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완악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알고요, 적어도 믿는 자들의 가정만큼은 그런 완악함이 보여지지 않는 서로 보듬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인 줄 우리가 아시고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절, 4절, 11절, 12절에 나온 버리고라는 이 단어가 되어집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정을 깨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혼의 경우에도요, 결혼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주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는 거죠. 이들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피해자인 배우자들입니다. 이들도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버리는 가해자보다는 그 죄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도요, 내가 완악한 자,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버림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깨는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가정을 버리는 것, 가정을 깨는 것, 배우자를 버리는 것, 내가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완악함을 다 내어버리고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이혼당한 가정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또 유지시켜 나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잘 세워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 특별히 상처받은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계속 좀 쌀쌀해지고 변덕스러운데 이 환절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보내는 청년들의 건강이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 채워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